겸손한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 어디서 겸손해야 되죠? 말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행동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정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겸손이 쉽습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겸손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억지 겸손은 오히려 마음에 안 좋은 것을 남깁니다.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지만 뒤에 돌아가면 어때요? 내가 성공하기만 하면, 내가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웃으면서 그렇습니까? 그래요. 저는 못났습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는 이런 제길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악의적인 마음을 품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라죠.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요약되어질 수 있죠. 나를 따르라.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낮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낮추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워요.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세상을 살면서 무시당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낮춰야 됩니까? 왜 꼭 그래야 됩니까? 내가 잘났으면 잘난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어쩌면요,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마음속에는 자꾸만 적대감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나 시대가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자꾸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조금 좋은 마음보다는 안 좋은 마음이 앞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저렇게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삶과 신앙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 괴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자. 문신 새기지 않아도 착하게 살아야 되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삶의 습관이, 흐름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꾸만 돌아갑니다. 마치 살을 빼도 다시 찌는 것처럼 요요 현상이 삶 안에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앞으로도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불태워도 이거는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도 그렇잖아요. 내가 쓰는 말들 비슷비슷하죠? 제가 여러분께 말할 때 저만의 특유한 버릇이 있죠? 여러분들은 아시죠? 누구만 몰라요? 저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애를 계속 넣는 사람이 있죠. 자꾸 애라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가 언제 애라고 그랬어. 본인은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이 그래요. 말이 그래요. 행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멀리서 말해도 목소리만 들려도 누구구나 알 수 있죠. 음색도 있지만 특유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떤 적대감을 갖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계속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죠. 사회적으로 겸손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겸손은 좀 다릅니다. 사회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교만도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사회적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수용하기 위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하지만 신앙적인 겸손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겸손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여러 가지로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라틴어를 보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겸손이라는 것은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이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것은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인간은 흙에서 나왔고 그러므로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흙의 속성입니다. 흙은 무엇이라 했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죠. 안으로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받아들여서 안으로 넣어가지고 좋은 것을 세상에 내보내죠. 이것이 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도 받아들여서 좋은 것을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것이 자꾸만 튀어나오게 되죠. 내 안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이유를 탐구해 보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신앙 안에 답이 있다.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괴로워지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이유는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요한 목적은 망각한 채 자꾸만 낮춰야 되지? 왜 자꾸만 십자가를 줘야 되지? 이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목적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사는 거죠. 억지로 자신을 낮추는 억지 겸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신앙은 무엇이라고 했죠?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하느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생기를 주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그런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겸손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나를 낮춰야 돼? 기분 나쁜데? 자존심 상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목적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건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 안에서도 유익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그랬죠. 신앙이라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그래 나를 버려야지. 얼마만큼 버려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안 되는 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노력하는 거죠. 어떻게 완전히 버립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인간도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울 때 처음부터 잘해요? 혹시 여러분들 걸음마 배운 지 30분 만에 1km를 완주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뛰어넘기도 하죠. 처음에는 어떻게 한대요? 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조카를 보니까 앞으로 못 기고 뒤로 기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얘 못 걷는 거 아니야? 왜? 과정이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뒤로 걷다가 어느 날 걷더라고요. 뒤로 기다가 어느 날 걷더라고요. 생략도 하죠. 그러나 걷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근육이 약하기 때문이죠.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제대로 걷죠. 여러분들 인간이요. 처음부터 걷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네 발로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들이다? 애를 써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애를 쓴 결과 지금 여러분들 걸으실 때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의식하십니까? 의식 안 하잖아요. 그냥 걷잖아요. 왜? 여태까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것이 좋은 것을 아니까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겸손하게 하느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아이가 걸을 수 있는 만큼 걷는 거죠. 그리고 부모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맨날 힘들지. 하느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왜 겸손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가거든 어디 앉아라?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냥 일반 낮은 자리가 아니 어디까지? 끝에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인이 와서 여보게 위로 올라앉게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저 사람은 주인한테 대접받네?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자마자 어디 앉아? 맨 윗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럼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오면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여보게 아래로 내려앉게. 그러면 이 순간 뭘 느끼죠? 무안하죠. 얼굴은 시뻘개질 거고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삶 안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준다는 거죠.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느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겸손은 무엇과 같아진다고 했죠? 흙과 같아진다고 했죠. 나를 낮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낮추게 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낮추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듣는 사람의 자세가 있죠. 어떤 사람은 팔짱 끼고 들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듣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그 말씀을 귀하게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는 사람이죠.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시든지 간에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할 뿐입니다. 라고 듣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많이 힘들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지? 그래도 오늘을 기쁘게 살아. 감사하며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감사하며 살게요. 하면서 성호를 긋는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하느님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저 인간이 미워가지고 정말 죽여버릴 거야. 또는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품다가도 하느님께서 좋은 마음을 품어라. 악한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성호를 긋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싫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미쳤어요? 왜 손해보며 삽니까?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벌받아요? 하나님의 자리가 좁아집니다. 내 양심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좁아지잖아요? 그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그 자리에 사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집회서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얘야, 내가 내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내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내가 높아질수록 나를 낮추면 누구의 총애를 받는다? 하느님의 총애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겸손한 것은 하느님 때문입니다. 저 인간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의 재난에는 약이 없으니 악의 잡초가 그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거기에 무엇이 자라난다? 악의 잡초가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잡초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한번 심겨지면 어때요? 우리 형제님들 옛날에 군대 갔을 때 훈련하고 이런 것보다 뭘 더 많이 했어요? 잡초 제거. 연병장에 가가지고 잡초 뜯어내고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잡초는 어때요? 뽑아도 또 자라나. 생명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잡초가 먹을 수 있고 좋은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악의 잡초가 내 마음을 한번 차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겸손하게 사는 사람의 태도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 겸손하고 저런 사람이 겸손하다 아무리 안다 한들 내가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짐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집회서주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명한 마음은 격언을 되새긴다.
주의 깊은 귀는 지혜로운 이가 바라는 것이다. 즉 지혜로운 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다? 주의 깊은 귀라는 거죠.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죠.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현재예요. 현재.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죠.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요거 명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신뢰하지도 않는데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내가 하느님을 신뢰하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신뢰합니다 하면서 성호를 긋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거룩한 미사 안에서 하느님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다 보면 들리죠. 하느님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묵상한다고 했죠. 힘을 내라. 내가 함께한다. 심판하시는 하느님, 무서운 하느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성경을 마음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 나를 낮추라고 하는가? 왜 버리라고 하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자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잖아요. 너 혼자 가라가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뭐라고 합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혼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언제 억울해요? 지는 편안히 있으면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저거 해? 그러면 기분 안 좋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함께 하자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다. 외롭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외로워져요. 가족들도 함께하지 않으니까. 친구들도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따르기 위해서 성호를 그으면서 그래 내가 말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다. 자꾸 노력하면 늘어납니다. 마치 걸음마를 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별로 안 했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물론 잘하셔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분도 있겠지만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어떻죠? 온유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뭐 할 줄 알아요? 회개할 줄 알죠.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승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승질 낼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노할 때마다 분노하면 안 된다, 분노하면 안 된다? 문제는 뭐냐면 누구나 분노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분노해야죠.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흐르니까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분 나쁘니까 적대감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죠. 이것은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때마다 아니구나 이런 염려증에 걸리란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우린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내 중심적인지 알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성호를 그으면 되죠.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 머문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지 말자고요. 성당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집에 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아유 내가 말도 이쁘게 해야 되고 화도 안 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노력하는데 같이 성당에 갔다 온 배우자가 뭐라고 합니까? 겉봐. 당신이 변하겠어.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살을게. 오늘부터 내가 이쁜 말만 할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이거 웃기고 있네.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느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내가 변하는 건 쉽지 않아도 변화되는 것은 가능한 거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은 힘이 가득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어떻게 안 흔들려요? 하지만 흔들려도 뿌리가 뽑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중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중심이 딱 잡히면 안 흔들리는 줄 알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리도 흔들린대죠. 차들 지나갈 때마다 다리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면 어떻게 된대요? 무너진대요. 흔들리지만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죠.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겸손이다. 종합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는다? 듣는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뭐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감사합니다는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만 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달라져요. 지금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아유 그냥 왜 사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한번 해볼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하느님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달라짐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면 모든 것이 달라지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듣는 마음을 청해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것, 맹목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악의 잡초가 뿌리를 내리죠.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가볍게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늘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성호를 그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할 수 있는 것 하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중심을 잡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